여러분, 말씀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어머니 날이 생긴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날짜를 아십니까? 응? 60년대? 1956년 5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의 영으로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이 규정되어지는 공포가 있었을 때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날로 이제 개정이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버이날이 우리나라만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어머니날은 그 기원이 미국 버지니아주 웸스턴 마을에 살았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기일이 정해집니다. 이 안나는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평생을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1905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안나는 남은 여생을 교회에서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어머니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의 어버이날 기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어머니 날을 지키는 나라는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등이 5월 달에 어머니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태국은 8월 12일이 어머니 날이고 또 아르헨티나는 10월 21일이 어머니 날로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봐도 철따라 아름다운 꽃이 맺어지고 각종의 짐승이 뛰노는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살라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각종의 죄악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위력 앞에 무참하게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이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무엇이 무기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숭고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접목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조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집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사람은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시작한다. 오늘 집사님이 썼어요. 내가 아까 잠시 이걸 보고서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멋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최고예요.
어버이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라고 지어준 것이 이 날입니다. 오늘 제목을 약속의 첫 계명이라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우리 자녀를 부하게 남보다 더 멋지게 내가 키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새 자녀들은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 하민이, 하연이, 하유리가 친손주가 셋인데 외손주는 또 한 5명 있고 그런데, 벌써부터 내가 뭐 하자 그러면 하민이는 삐뚤어 나가요. 할아버지가 뭐 하면요, 딴청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난 자식이라 해서 나한테 100번 순종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때 속이 상하고 약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자랄 때 부모의 속을 내가 썩이지 않았는가? 나는 부모의 말에 항상 공손하게 순종하며 자랐는가?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항상 죄송해요. 무지무지하게 우리 어머님 속 썩여드렸어요. 네.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나를,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나를 목사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주의를 섬겨라.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제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사도 바울이 논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경하라. 공경은 뭡니까? 공경이란 단어는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과 존경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그리고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요, 내가 성장한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대사님 또 휴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특박으로 나왔더니 이번에 또 휴가로 나왔대요. 하여튼 군대가 참 편해졌어요. 근데 내 대사들 보면 옛날 2살 때 역을 봤거든요. 요만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커요. 올려다 봐야 돼요.
그렇죠? 또 훈이 봐요. 훈이도 얼마나 멋져요. 그죠? 여기 다 이 청년들이 거의 다 우리 강북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화창한 이날 저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해서 양육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녀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훈이 하는 거 보면 무지무지하게 속썩였어요. 대산이도 말 못해요. 대산이도 지금 병장이라고 폼 잡고 앉았지만 사실 대산이도 그렇고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 얼마나 엄마들이 속이 터졌어요. 속이.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듬직하게.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세요?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의 정성이 저들을 이렇게 키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애를 낳는다 하면 그들이 어떤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속썩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TV에서 지난달에 한번 봤습니다. TV에서 한 94세 된 그 박정란이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그 판문점에 가서 이북에 있는 부모를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을 KBS 제1TV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94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 여기 와 있어. 보고 싶어. 크면서 하염없이 울어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나 역시도 내 몸이 아플 때마다 살아생전 어머니의 고통을 내가 위로해 드리지 못했고 어머니의 연로하심을 더욱 보살펴 드리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가끔 저 혼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창피해서 눈물을 감추려고 많이 애도 쓰지만 이상하게 난 눈물이 좀 많아져요. 늙으니까요 이상하게 주책 빠지면 눈물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 왜? 이게 늙어가면서 육신이 자꾸 피곤해지는데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요. 특히나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 오실 때 내 차 타고 와서 내리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를 끌어안고 보듬어서 의자를 내놓고 우리 어머님과 얘기도 나누고 했던 그 생각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이 줄에 맨 뒤에 두 번째 줄에 앉으셔서 항상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생각이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덧 저도 80년이 넘어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노인 취급을 해요. 아까도 보니까 저 방에 있는데 어떤 신랑한테 아니야 원로 목사님은 따뜻한 말 온전하 이래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나를 노인 취급하는구나.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늙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늙어가는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항상 부모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항상 마음 한켠에 내 부모의 생각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에게 가 있는 자녀는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지극정성 효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도 누굴 만나도 그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들에게 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변한지 몰라요. 칼날 같은, 면도 칼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타치하기 싫어해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부모의 사랑을 지극히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무서운 뉴스가 나옵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해하는 일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느 사건에 아들이 12억만 있으면 그걸 투자하면 갑절로 내가 20억, 30억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버님의 재산을 내가 아직 물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님, 나 이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12억이 필요하니 저 땅을 팔아서 나한테 좀 주시오. 아버지가 이던지하에 거절해요. 그걸로 인해서 하루는 그 사람이 밤에 들어가서 비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칼 가지고 자기네를 난도질할 때 잘못해서 자기의 손톱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떨어진 손톱을 입에다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형사가 그 이제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입속에서 그 손톱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아들을 잡아요. 그 형사가 하는 말이 부모의 사랑은 이거다. 비록 나에게 칼을 찔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손톱을 입에다 누물고 죽은 것이 너의 어머니다. 근데 너는 네 어머니에게 돈 몇 푼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니냐. 그것이 그 사건의 결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자, 그러면 효도란 무엇일까요? 효도란 첫째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것에 은혜. 둘째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더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를 다 좋은 부모만 만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도박에 수재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불행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그래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고통과 아픔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네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어느 누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훈계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부모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생명까지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정의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하여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다 교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씨앗이 바로 귀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내리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배우자를 품고 부모님을 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사랑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한 5년 전부터 저하고 그래도 절친하게 지냈던 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이 참 저한테 잘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4살 아래지만 아주 이 사람이 나하고 참 절친하게, 어디 음식점에 맛있는 거 있으면 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군 스님하고 그 양반하고 나하고 같이 잘 다녔어요. 그러던 그분이 작년 2월 달인가 하니까 1년이 좀 넘죠. 그때 위암으로 저기 돼가지고 위를 다 절제해 버렸어요. 절제하고 났는데 절제하고 났는데 올 1월인가 이 양반이 앞으로 이제 더 오래 살 줄로 알고, 희월대는 어디 치과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예약을 다 했더라고요. 일을 다 새로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다 예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한 20여일 전에, 얼마 4월 한 중순이가 됐는데 병원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노래가지고 나를 왔어요. 왜 그러냐,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됐어요. 다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항을리에 오송가든 하던 분이 있어요. 김상현 씨 그 사람인데, 온몸에 이게 전이가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새벽에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자기 혼자 간 거예요. 그 부인은 남편을 보내고 직장에 간 거예요. 돈 벌러.
근데 속으로 있어요. 세상에 남편이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택시를 같이 타고 가지 그걸 혼자 보냈나 혼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면회가 안 돼요. 전체 그 면허 사람들이 많은데 일체 면허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을 썼죠. 나 교회 목사인데 우리 성도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위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왔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10일치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만나니까 간호원이 휠체어에다 앉혀가지고 끌고 나오더라고. 그 날 보더니 왔냐고 손을 흔들어. 그 가서 이제 붙잡고 김한영 씨, 당신이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수시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은 아직도 없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돌이켜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김한영 씨가 내 눈물을 봤는지 내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맨 끝에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줄 수 믿어. 알았지? 그랬더니 이제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서 또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에 오라고. 근데 부인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차 운전도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태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구리병원 갔어요. 그래고 가서 그 부인하고 같이 그 담당 의사 만나러 7층으로 올라가요. 주환자실이 7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7층 올라와서 만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보이죠. 그 부인이 가서 여보 나 알아? 그러니까 알아. 마누라야 알아. 마누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나 알겠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부인하고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기도야 한 주간 한두 주 내로 죽는다. 더 길어야 두세 달이다. 이제 그걸 보면서 다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전이가 됐는데 뇌수막까지 다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사리도를 한 번에 10알씩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니까 병원을 갔던 건데 이건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일루다 이제 방사선 약을 투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런 치료 안 하겠다. 그러면 연명치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연명치료 뭐 왜 병원에 가면 막 코 뚫고 여기 목 뚫어서 여기 뭐 호수 받고 이러잖아요. 그거 해봤자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그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김한영 씨도 본인 이제 의사가 김한영 씨를 불러갖고 김한영 씨도 침대째 와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습니까? 김한영 씨가 거부하겠다. 그 밑에 써야 되라. 그래서 김한영 씨가 자기가 김한영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고는 됐다. 그러더니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이 사람 치료할 어떤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즉시 퇴원을 시켜라. 그래서 퇴원시킨 것이 내가 여기 수동에 있는 매그너스 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무슨 병원이죠? 요양병원. 마을에서 요양병원을 옮겼어요. 옮겨서 놓고선 내가 아는 목사가 거기 원목으로 있기 때문에 기도 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부인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장례 뭐 어떻게 치러요? 뭐야? 하나도 몰라요 이 양반이. 은행 가서 돈 새로 통장 만드는 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 다 남편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례를 그러면 이제 벽제 마석에 있는 벽제 장례식장으로 옮겨놓고 가서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그래라. 그럼 거기서 그렇게 준비해 준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라 해놓고 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기독교식은 거기서 다 봐서 관안에 꽃으로 다 장식해서 종이로다 그냥 꽃을 굉장히 해 넣어가지고 멋있어요. 그걸 준비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분명히 목살 기다릴 거다 이거야. 그거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갔어요. 내가 옷을 딱 입고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려줬어요. 1시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차원에서 그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족 식구들 해서 뭐 대전이고 천안이고 해서 올라온 친척들이 모두 한 18명인가 한 20명이 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둘러섰고 내가 찬송가를 몇 곡을 복사해가지고 쭉 이제 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찬송 부르고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친척 중에서 집사도 한 명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럿이 따라해서 다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그렇게들 울어요. 예배 끝나고 그러더니 그 장로하고 권사 그 친척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듣자 하니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대는데 이 불신자를 놓고 이렇게 입관 예배를 너무나 아름답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은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진짜 돌멩이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줬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불고기를 먹고 맛있는 걸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툼만 있다면 그 가정 불행한 가정이에요. 김치 쪼가리 찢어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이 묶여 있다면 그 가정에서 항상 웃음꽃이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가정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유익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가족 간의 갈등과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할 경우 긴장과 압박감으로 인해 질병으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영의 축복과 육의 강건함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범사에 형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세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요새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밥을 먹는데 어떨 때 미안해요. 이 늙은이를 위해서 저렇게
저 양반도 80을 이제 바라보는데 밥 보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치가 보여요. 근데 저 양반은요 손이 이만해가지고 반찬도 꼭 5가지 이상이야. 예. 그럼 반찬이 다 맛있어. 그러니까 그 다리가 아프고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다 보니까 그 사랑의 덕을 저는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진실로 존경하시고, 할렐루야,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가 함께 늙어갈 때 정말로 서로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늙어서 꼴도 싫다 오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나는 우리 교회 몇 집사님들 보면요, 참 재밌어요. 저하고 식사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가자는 소리를 잘 안 해. 근데 이분들하고 가면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노인들의 생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늙었다고 방구석에만 계시게 하고 나가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그 차에 모시고 뭐 싼 거라도 함께 먹으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부모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 목사하고 또 어버이날하고 또 날 데리고 우리 부부를 데리고 또 어디 가서 회의를 한번 먹으러 갔어요. 아, 우리 하민이 어떻게 잘 먹는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의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양육되어질 때 그 보상은 여러분에게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9절.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징계하여도 하물며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징계를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늙었다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말고 늙은이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척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며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어서 모범된 가정을 이웃에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